자,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짜인 설계도, 다른 하나는 끝없이 펼쳐지는 이야기. 만약 신을 이 둘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끌리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바로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서 서양 철학의 두 거장, 플라톤과 헤겔이 정말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두 철학의 핵심적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저 세상 너머에 완벽한 형태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랑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면서 스스로를 완성해 가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대립이죠? 자, 그럼 먼저 플라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같이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요? 플라톤한테 진짜 현실은 우리의 감각을 뛰어넘는 저 너머에 있어요. 바로 영원하고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에 말이죠. 플라톤 철학의 꼭대기, 그 정점에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바로 선의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비유가 참 좋은데 마치 태양 같은 거예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뭘 볼 수 있고 또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선의 이데아가 모든 존재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이자 또 모든 것이 향해야 할 최종 목적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선의 이데아라는 게 완벽한 청사진, 그러니까 설계도이긴 한데 직접 세상을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어라, 그럼 도대체 누가 이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만든 걸까요? 바로 여기서 데미우르고스라는 아주 흥미로운 존재가 딱 등장합니다. 이 데미우르고스는 뭐랄까 신적인 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인이 완벽한 설계도, 즉 이데아를 이렇게 곁눈질로 보면서 원래 있던 혼돈의 재료들을 가지고 조물조물 빚어서 이 세계를 만드는 거죠. 다만 원본을 보고 만들긴 하지만 재료도 불완전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한 복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플라톤의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일종의 그림자 연극 같은 거예요. 진짜는 저 너머에 있고 우리는 그 진짜의 어설픈 모방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 생각의 핵심입니다. 현실은 복사본이라는 것. 자, 이제 플라톤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요. 완전히 180도 다른 풍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헤겔의 세계입니다. 헤겔은 플라톤의 생각에 정면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진짜가 왜 저 멀리 하늘에만 있어야 합니까? 헤겔에게 신적인 것, 즉 신은 저 너머에 있는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역사 속에서 스스로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서사시 그 자체라는 거죠. 헤겔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절대정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절대정신은요, 그냥 멀리서 역사를 구경하는 관객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직접 구르고 넘어지고 배우고 성장하면서 마침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고 깨달아가는 주인공, 바로 그 자체인 거예요. 바로 이 절대정신의 장대한 여정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처음엔 순수한 아이디어 상태로 있다가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자기랑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물질 세계, 즉 자연이라는 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외화라고 하죠. 그리고는 우리 인류의 역사, 예술,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거죠. 마침내 이게 전부 나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드라마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헤겔한테는요, 세계 역사가 곧 신의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류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절대정신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우리의 역사가 곧 신의 이야기가 된다니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완벽한 설계도의 플라톤, 그리고 거대한 이야기의 헤겔. 이제 이 두 거인의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올 거예요.
먼저 세계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플라톤한테 이 세계는 그냥 불완전한 복사본에 불과해요. 하지만 헤겔한테는 신이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무대 그 자체죠. 신을 아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요. 플라톤은 이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저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헤겔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이 세계의 역사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신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철학은 우리가 사는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요. 플라톤의 현실은 완벽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헤겔의 현실은 신적인 정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자서전 그 자체인 거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위대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헤겔은 자기가 플라톤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저 멀리 하늘 위에 띄워놓기만 했던 그 이상을 자기가 드디어 땅으로,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한복판으로 끌고 내려왔다고 본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상은 저 멀리 추상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된 철학 이야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 말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플라톤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바깥에 있는 어떤 완벽한 기준에 나를 최대한 가깝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되겠죠. 반면에 헤겔의 길을 따른다면요. 삶은 정해진 답을 찾는 퀴즈가 아니에요. 나의 투쟁, 나의 성장,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외부에서 발견할 것이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창조할 것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결국 이 두 철학자는 우리에게 두 개의 다른 창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서 나 자신의 위치를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은 완벽을 향해서 정해진 설계도를 따라가는 삶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 하나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설계도에 가깝나요? 아니면 이야기에 가깝나요? 네, 잘 들어봤네요. 재밌네요. 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과 근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헤겔 사이에 신에 대한 관점, 신이라는 것은 뭐 가장 근원적인 원리,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상태, 뭐 이런 것 이렇게 먼저 보통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완벽한 그런 존재. 플라톤에게는 그것이 이제 인간의 지금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초월 세계의 이데아로 존재한다. 특별히 이제 선의 이데아라고 불렀죠. 모든 선한 것,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이데아의 이데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의 이데아. 라는 개념적인 원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성으로 직관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데아 자체, 선의 이데아 자체를 직관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의 이성적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그런 원리로서 이데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적인 가장 완벽한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들이 따라오긴 하겠죠. 그러면 왜 현실의 세계는 이렇게 불완전하냐? 이 세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런 이야기들 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나름대로 추론해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플라톤이 말하는 것은 이제 데미우르고스라는 데미우르고스군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적 장인 같은 그런 존재가 진정한 신적 원리인 이데아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 만든 세계가 현실 세계여서
일종의 불완전한 세계,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 같은 그런 세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그런 생각들이 또 잘 묻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플라톤의 신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밌게도 이제 근대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신화적인 제대로 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제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그런 상상일 뿐이고 철학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그런 초월된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삶과 분리된 그런 완벽한 원리, 이 완벽한 존재 이런 것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신화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이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이 경험하는 이 세계에 대한 기억 또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이고 그 자체가 신적인 요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뭔가를 향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근원에 의식 세계가 있고 그 의식이 자기를 인식하면서 정신이 되고 그 정신이 자기를 의식하면서 절대 정신이 되는 그 과정 중에 그 의식이 자기를 계속 의식해 나가는 자기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자연이 생겨나고 인간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뭐 둘 다 신화적인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초월적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화적이고 하나는 초월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우스운 판단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인간들이 이 현실의 경험들을 보면서 뭔가를 추론해 보는 그런 면에서 고대인들은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가까움, 편안함이 있었다면 근대부터 시작해서 그 초월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 그것 때문에 생겨난 요소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재밌게도 하여튼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무르익고 계몽주의의 완성처럼 가장 최고의 근원적인 그런 존재, 그런 원리 이런 것은 역사 그 자체를 따라서 발전해가는 정신, 절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근대인들이 고대인들의 생각이 신화적인 그런 상상일 뿐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근대인들의 생각 역시 마찬가지인 면이 있고 그 신화적인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어렴풋함이겠죠. 플라톤의 생각이 기독교의 생각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긴 하네요. 저한테는요.